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말을 안 바꿔놓고 있었다. 네, 계속해서 4장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의 박해받는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잘 이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다독이고 챙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집대서 해놓은 거가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산상설교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같은 것들이 루카복음서에도 평지설교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고, 어떤 평지설교로 이제 나와 있는 루카복음 6장의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루카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의 그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이 참다운 제자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있는 이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4쪽입니다. 일단 본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네, 마테오에도 같은 내용들이 있곤 하지만은 이 본문들, 루카복음의 본문을 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리스어 동사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그렇대요. 일단 여기 나오는 그 동사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하고 실행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앞에 이야기는 열매를 맺는다이고 뒤에는 실행한다인데 둘 다 이 그리스어 동사인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당하는 것이 이제 포이운 카르폰이 이제 열매를 해당하는 거고, 뒤에 이제 사프론하고 칼론하고 하는 애들이 이제 안 좋은, 나쁜 이제 좋은 이런 뜻의 단어고, 이제 그래서 포이온이라고 하는 하여튼 발음도 어려워. 포이온. 우리 동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단어가 이제 그 여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단어하고 뒤에 나오는 이제 실행한다에 해당하는 실행하지, 실행하는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그 뭐 모양 자체는 뭐 이제 그런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이 동사 뜻은 뭐 행하다, 하다, 뭐 만들다, 뭐 이제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는 이제 뭐 영어로 to do, make, practice, produce 뭐 이제 뭐 이런 그 뭔가를 한다, 뭐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본문 안에서 그 앞에 이야기에 열매를 맺는 것도 요 동사를 사용하고 뒤에 실행하는 것도 요 동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형식은 마테오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마테오복음서의 내용에 나오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포이에오 동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있어요. 이제 그리고 뭐 실행하는 여기도 실행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 포이에오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보통 이제 어떤 어휘를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뜻이 맞으면은 사람들마다 약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어휘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 마테오복음서의 내용과 루카복음서의 내용이 사실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그 어록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제 공통의 원천이 있었을 거야라고 하는 그 같은 원천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사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는 입증해 주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는 그렇게 확실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 영세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해 왔던 것이죠. 이런 교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영세자들이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리 교육은 항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말씀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라는 말로 맺음되었을 것이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들을 자, 너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은 그 복음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걸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지. 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렇다면 더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이제 그 루카복음서 6장 43절에서 49절을 이게 아예 놓고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열매를 맺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다, 열매를 맺다. 이제 그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 그런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저도 솔직히 좀 이거 하면서 잘 모르겠다 싶기는 했는데 어쨌든 쫓아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그 포이에오 동사를 사용하는 지금 열매를 맺다 하고 실행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동사가 아닌 또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뭐 우리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에 악한 것을 내놓는다. 이게 그 포이에오 동사를 사용하는 이제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거와 달리 이제 내놓다에 해당하는 거는 프로페로라고 하는 이제 그 오늘날의 프로펠러의 어원이 될 것 같은 그걸로 이제 이게 뭔가 끄집어낸다. 산출한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이제 내놓는다라는 그 부분인데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다른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떤 좀
속담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뭔가 이제 그 대조가 대꾸가 딱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이 구절 말씀으로써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그에 걸맞는 상태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고자 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물론 뭐 이어지는 거죠. 나무가 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놓는 거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놓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 역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는 거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게 된다는 그 토양이 그렇게 걸맞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알맞은 토양을 만들어 나가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그 시작이 바로 평지 설교였어요. 행복의 대원칙을 제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바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것이 이제 나무의 비유와 집의 비유였어요. 네. 뭐 다들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나무 뭐 이제 수확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잘 아는 거고 어떤 그 뭐 집을 짓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삶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당시의 어떤 사회 환경이나 주거 환경들이 어땠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한결같이 전해주고자 했던 주제인 말씀의 실행이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네, 루카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과연 루카 시대의 사람들만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이 우리와는 무관한 것일까?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그렇게 배운 것들을 실제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썬데이 스쿨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일에만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잘못 살았고요 뭐 이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그러고 성체 모시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이제 이러면은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새가 가가지고 다 주워 먹고 간 뭐 이제 이런 느낌일 겁니다. 하여튼 그 좋은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에도 오늘날에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야 하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 다음에는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집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다와 실행하다에 이제 지금 더 적어놓고 있죠. 포이온 카론하고 이제 그 포이온 로곤 이제 그 로고는 로고스의 그 이제 말씀을 실행하는 거니까 이 두 경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포이에오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이제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모양이 약간 다르죠. 이 포이오운 카론하고 이제 카론 어디 열매를 이에 해당하는 거고 포이온 로곤하고 이제 온하고 뒤에 끝나는 거 보니까 뭔가 동사 변화하는 형식 자체는 같은 건데 이제 약간 모양이 살짝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동사의 현재형 능동문사의 주격의 중성의 단수형이고 이거 동사인데 능동문사 현재형이고 주격이고 남성이고 단수다. 두 개의 차이 뭡니까? 중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특별히 다른 거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가 없는 건데 이제 이 표현에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죠. 일반적인
옛날 사람들 사람 그냥 하면은 남성형이 일단 먼저잖아. 그러니까 여성형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 양성평등에 관한 것들이 좀 이제 그 발전된 오늘날의 그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 하면 맨하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남자이기도 하잖아요. 아담도 그냥 남자, 사람이란 뜻이긴 한 남자라는 뜻이기도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남성형을 쓰고 있는 말씀을 행하다는 내가 행하는 것, 인간이 하는 거고, 그 중성형을 쓰고 있는 이제 그 앞에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는 것은 뭐 그래 나무가 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나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 그 농부가 뭐 딱히 해가지고 하는 그 뭐 돌볼 수는 있지만은 그 농부가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차이점이 분명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차이들을 좀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우리가 스스로도 하려고 하고 또 하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죠.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다가 땅을 또 좋은 땅으로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거기다가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제 하는 그런 일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의 그 마음이 하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인가, 말씀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인지 그것들을 살피고 그 토양을 가꾸어 나가는 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뭐 두 경우 이제 이 주체가 뭐 결국 내가 되는 거긴 하지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이 뉘앙스 차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체로 자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럴 뿐더러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다시금 또 새겨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한 루카의 세심하고도 치밀한 말씀 선포의 방식이 물씬 묻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재성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앞서 나왔던 마테오복음서하고 이제 루카복음서의 그 같은 병행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 둘의 차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 7장 15절에서 27절이 이제 본문이 나와 있죠.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라는 이제 마테오복음서의 본문을 살짝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병행 구절인 루카복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네, 마테오하고 루카가 똑같이 그 이야기를 비유 내용,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비유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비유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통 원천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공통 원천을 가져온 이 비유 이야기를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 교육의 자료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테오하고 루카는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상으로 했던 신자들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게 될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하고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때 하고 이미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수가 아니니까 우리 5학년 학사님들 대상으로 이것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아까 나왔던 대충 넘어가는 그런 문법들을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런 더 어렵게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상황들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자, 근데 루카의 경우는 이 이야기의 적용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서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마테오는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가 구체적으로 염두하고 있던 대상은 누구였는가? 첫 번째 비유 말씀에 그냥 바로 이제 마테오복음서 쪽 본문을 가보면은 빡 하고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라고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 예언자는 구약 시절의 거짓 예언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조심해야 될 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교인 척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 끝 단에 가가지고 싹 다른 거거든요. 디테일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 22절 지금 거기 표시해놨죠? 22절. 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엉뚱한 걸 했고 그래서 이제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라고 꾸중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염두하고 있던 대상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교 예언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테오와 루카와 똑같은 비유 이야기를 가르침의 내용으로 삼으면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겠죠. 복음서 저자들은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동체의 상황과 주변 환경 내지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감안해야 됐고 그래서 지금처럼 같은 내용들이긴 한데 살짝 다른 그런 복음서들을 만든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런 예로서 위에 인용한 내용을 다시금 또 비교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집에 대한 비유를 좀 더 비교를 해봅시다. 네, 아까 읽었으니까 눈으로 읽읍시다. 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루카 복음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하고 루카가 사실 이 집의 비유, 어떻게 잘 지은 집이 잘못 지은 집인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은 나쁜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홍수가 왔을 때 시련이 몰려왔을 때 무너지고 만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테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얘기를 실행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루카는
반석 위에 집은 집이 기초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지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는 팔레스티나에서의 삶의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고 루카는 그리스의 독자들이 알고 있는 지형적 상황을 이 비유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이 참으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복음서 저자들의 세심하고도 치밀한 복음 선포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죠. 자, 그 루카가 그럼 마테오와 달리 그리스의 지형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유 이야기를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을 찾아서 내용을 적시하라 라고 하죠. 아까 나왔지만은 마테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이라고 하는 거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바로 지었는지, 모래 위에다가 바로 집을 지었는지,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동네에는 뭐 돌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바위 지형이 그 밖에 아예 딱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바로 짓겠죠. 그리고 모래 위에 그냥 그 쓸려갈 수 있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어떻게 될 건지 뭐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루카복음서 가면은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하고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 거기는 이제 같은 뭐 땅이다 하더라도 이제 밑에 좀 파고 들어가면 안반층이 나오지만 위에 이제 흙으로 다 덮여 있는 그런 지형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단단한 안반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돌을 딱 쌓고 이제 그렇게 올린 그런 집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올린 집이냐 요 차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절에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하고 49절에 기초도 없이 맨 땅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바로 요 그 지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실 이제 이게 그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인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 그 청파도이니까 우리가 일지구죠 우리가. 일지구에는 용산이 있고 그 저기 성심여고에 옛날 용산 신학교 성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여튼 이제 우리 개항기 때 이제 그 신학교를 짓는데 기부했던 이제 뭐 유럽에서 이제 돈을 좀 이제 마련해 갖고 왔었을 거 아닙니까? 기부했던 사람은 첫 신부님이 순교한 곳에다가 성당을 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첫 신부님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곳은 세남터고 모래사장이죠. 그 당시의 기술로 그 위에다 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남터가 바라보이는 용산 산자락에다가 그 신학교를 지은 거가 지금 신학교 성당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빌딩들이 많아져가지고 세남터가 바로 안 보이지만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남터 성당을 갈 수가 있죠. 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무리 모래 위에 있더라도 파일을 막 박아가지고 이제 깊은 곳에까지 닿든지 아니면 그냥 그 말뚝 많이 박은 거 갖고 버틸 수 있든지 그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성당을 올릴 수가 그 옆에 아파트도 올려야 되죠 심지어. 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은 겁니다. 하여튼 어떤 뭐 상황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고. 팔레스티나 사람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하고 집 짓는 방식들이 달랐다라는 것들을 이런 거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옆으로 좀 쓸데없이 샜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 대한 개괄적 연구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베드로 서간은 아무래도 많이 뒤에 있다 보니까 잘 안 익힙니다. 우리가 또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고 이제 큰맘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많이들 하는 거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쫙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탈출기에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뭘 들어받치고 흔들어 받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좌절을 하죠. 그래서 아니야 그럼 신약부터 시작을 해야 돼라고 해서 할 때 이제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해요. 복음서까지는 재밌게 잘 읽었어. 로마서 가가지고 뭔가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제 뒤에 못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의 서간들 가운데 거의 뒷부분에 있는 이 베드로 서간까지 진도를 못 빼요, 잘. 네, 그래서 사실 좀 이제 많이 이제 관심 받지 못하고 소홀히 취급되어 오던 서간이긴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결과 간과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제공해주는 서간이 바로 베드로 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서간 안에서 새 영세자들에 대한 관한 가르침들이 어떤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서간, 베드로 첫째 서간은 특별히 세례성사와 관련되는 교리교육적인 내용들을 적지 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세례성사와 관련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서간에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된 형태의 찬미가나 신앙 고백의 내용들 설명드렸겠지만은 우리 책은 찬가를 찬미가하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전례가 어떠했었는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새 신자들에게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지 그 흔적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 서간을 살펴보면서 그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첫째 서간을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죠. 일단 서간, 편지예요. 편지면은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겠죠. 인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민족들에 흩어져 살고 있던 꼭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특정 그 공동체를 지정해서 보낸 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오로 서간들은 수신처들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로마서, 콜로새서 뭐 이렇게 어느 공동체가 받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제목이 정해지지만은 베드로 전서는 딱히 그런 거 없고 어쨌든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보내진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거명되고 있고 그 역할들이 명시되고 있다. 네, 이게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걸 그랬는데 그냥 휙 하고 안 담아놓고 그냥 왔네. 이게 아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뭐가 여기 나오던가? 베드로 네. 그거 하고니까 또 뭐 다르긴 하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구원의 그 역사 안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짜 놓으신 그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가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 교회에 거룩하게 된 성령을 받아지 세례를 받은 우리 성령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겨진 네, 세례에 딱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 역할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디아스포라 상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의 역할에 대한 거죠. 이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사색이 주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간의 내용은 첫 번째 찬가에 뒤이어서 특히 삼위일체적인 찬가가 소개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얻게 된 사제직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바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러한 예배를 민족들 가운데서 거행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사제라고 하는 계급은 보통 어느 종교에나 이제 그런 사제라고 하는 계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하고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역시 사제적 공동체다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하느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사제 다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중적인 권고 내용들이 뒤로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민족들 안에서 거행하는 예배가 이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처해 있는 그 각기 다른 상황들이 숙고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영광을 노래하는 찬가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거행하는 예배 형태들이 이제 또 다양한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역시 영광을 노래하는 찬가로 종결됩니다. 구성들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영광 근데 이게 사실 지금도 되게 비슷합니다. 성물도 바쳐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시편 기도하고 끝나면은 꼭 영광송으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 시편 기도도 쭉 한 다음에 영광송하고 후렴하고 또 두 번째 후렴하고 시편들 쭉 시편이나 찬가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영광송으로 끝나고 영광송을 하지 않는 거가 이제 주일 아침에 하는 이제 다니엘 연서에 나오는 건데 거긴 중간에 삼위일체 하느님 이름이 하고 영광송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안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지시되어 있지 않는 한 영광송으로 마친다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그 구조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서간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례에 관련되는 4개의 찬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례에 관련된 가르침은 이 서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그 본문들하고 비슷비슷한 본문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간에서 보내주는 내용들과 이 서간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서 세례에 부여한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찾아보고 무슨 이유로 세례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주려 했는지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해볼게요.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찬가의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근데 찬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찬가라고 전에 말씀드렸겠지만은 시편이 아닌 그 시편처럼 그런 형태, 시편에 실려있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 안에 있으면서 시편처럼 어떤 운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찬가, 칸티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는 그냥 산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냥 찬가로 표현했는데 하느님한테 찬미 드리는 뭐 내용들이면은 다 이렇게 찬미가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탄생을 가져다 주신 아버지께 바치는 찬미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데 비슷한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티토서 3장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뒤에 좀 한 줄이 더 있었네요. 여기 적어놓은 것보다. 성경에서 그냥 베껴왔더니 2절 끄트머리에 조금 더 있어요. 자, 콜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말이 있고 갈라티아서 3장 23절 여기는 많이 좀 짧긴 한데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뭐 딱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믿음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8절에는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위에 발췌에서 소개한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서 동일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칸이 되게 작네. 네, 일단 봅시다. 네. 그 본문에서 좀 여러 지금 나왔던 것들에 좀 공통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표시를 했어요. 그냥 그 밑줄 그어 놓는 것처럼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그리고 별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 세 종류로 좀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다, 그러니까 좀 세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란색으로 해놨고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희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녹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티토서에서 보면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서 구원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그 물로 씻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희망에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좀 뭔가 세례를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없지만은 계속해서 하느님의 자녀, 그분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콜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만들 때는 놓치긴 했는데 저 위에가 좀 이것도 표시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그 세례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그 규범 형식은 침례고 침례는 물속에 꼬르륵 하면서 그 전에 나는 죽었다가 거기서 건져 올려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워진 거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죠. 그 다시 함께 다시 살아났으리라는 것은 세례를 또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갈라티아서에서도 믿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그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고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은 이제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계실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췌한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서 동일한 요소들을 이제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한 부분들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느님의 자녀, 상속재산, 상속자 같은 키워드들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희망과 영광과 믿음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요소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동일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세례에 관한 신학적인 사상의 흐름을 요약해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자녀로 되는 거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 하느님의 상속재산을 받게 된 상속자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그걸 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느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그 희망을 갖고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그 답지에 적혀 있는 거 보도록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세례를 통해 새로 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하셨다. 믿는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이미 지상에서부터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풍부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희망을 보였는지 깨닫게 된다라고 네, 제가 받은 답지에 적혀 있었어요. 네, 모범 답안이래요. 네, 하여튼 뭐 그거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났다. 새로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다. 네, 그것이 이제 이미 지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니까 좀 적는데 힘들죠. 네. 네. 요점은 하여튼 그 위에 동일한 요소들 그거 했던 것들 그대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새로 났다. 그리고 우리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상속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게 됐고 거기서 누릴 영광을 희망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또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찬가는 이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바치는 찬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네, 22절에부터 25절에 나오는 본문을 한번 보도록 봅시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또 실려 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표현들이죠. 자,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다른 서간들을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갈라티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뭔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좀 눈에 보이죠? 네. 그래서 동일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봅시다. 네, 일단 기본 본문에서 지금 뒤에 나오는 서간들에서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첫 번째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의로움을 얻었다죠. 우리가 의로움을 위해서 살게 해주셨다. 네, 그 다음 문장에서 다음 거 코린토 그 후서 5장 21절에서도 이제 의로움이라는 표현이 또 그때 똑같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셔서 죄로 만들다라는 거는 이제 그 앞에 거하고 맥락이 같죠.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어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라면은 코린토 후서에서는 하나님 성부께서 그렇게 성자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의 죄를 이제 짊어지시고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다. 의로움은 이제 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범죄나 이제 잘못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의로움, 저스티스를 정의를 이제 구현하는 좀 표현이 살짝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은 이 의로움에 해당하는 그 말이 주스티치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는 이죠. 저스트한 거. 이제 그 저스티스는 이제 그런 거, 그 올바르게 맞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잘못된 그 죄를 이제 처단함으로써 의로움을 회복하신 거죠. 자, 그리고 갈라티아서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셨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죄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당시 이제 그 속죄 제물로서 바쳐지는 그것을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그것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속량 이제 그 몸값을 치르고 양민이 되게끔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네. 요한일서에서도 그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를 나타나셨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뭐 적어보라라고 했는데 그 아까 그쪽에서 밑줄들 잘 그어 놓으셨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라든가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라든가 죄 많은 육의 모습 뭐 스스로 저주받은 몸 이런 데다가 밑줄 해놓으시고 또한 거기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 의로움 죄를 처단 속량해 주시고 죄를 없애시려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의로움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당신을 바치셨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로 우리 세례가 이루어지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회는 얘기하죠. 물에서 세례성사고 피에서 성체성사다 하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신 죄를 씻어주신 당신의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네, 뭐 의롭게 되었다. 의로움에 동참하게 해주셨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뭐 살짝 여기서 의로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살짝 새길로 새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개신교회하고 우리 천주교회하고 이 의로움에 대해서 조금 그게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루터의 어떤 그 사상이 이제 개신교의 그 종교개혁 운동 뭐 시작하면서 그게 다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됨으로써 죄를 깨끗이 씻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의로움을 잃어버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로움을 회복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의화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justification 하여튼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의 신학에서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원죄로 해서 정말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게 믿고 그러니까 너 의롭다 해준다. 그래서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의롭게 된 걸 갖다가 이제 칭의라고 이제 의롭다고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뭐 이제 2000년 그 앞두고서 이제 루터교하고 우리 천주교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갖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네. 이거 갖고 되게 논쟁이 많았어요. 의화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의롭게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준 거냐, 이제 이 말 갖고 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구원을 주신 거고, 의로움을 되찾으신 거고, 그게, 해주신 건지, 그냥 그렇다 하고 칭해 주신 건지, 정말 의롭게 만드신 것인지,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울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합의를 보기는 했어요.
네, 루터교하고는 했는데 이제 딴 데들이 이제 딱히 그거였고 감리교회가 그 선언에 이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뭐 그런 거하고 관계 없어 보여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찬가를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습을 규정해주고 있는 최성사에 관계되는 찬가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본문.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5장 9절까지라고 해놨는데 써놓은 본문은 11절까지여서 네. 그냥 그렇구나. 이제 중요한 건 아마 근데 9절까지의 내용들 안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서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보이죠? 네. 자, 위에 발췌 소개한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우선 동일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적어보고 그 내용도 정리해봐라. 거의 문제를 2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본문에서 봅시다. 이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인용한 쌍따옴표 되어 있는 그것들이 거의 같죠. 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은 하느님께서 들어 올려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2개 동일하게 나오는 거가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라는 표현이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까지만 하고 오면은 10절, 11절은 딱히 뭐 비슷한 내용이 없어서 아마 9절까지 썼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할 때 다 같이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봅시다. 같은 내용들 아까 똑같이 이제 쌍따옴표로 코테이션 마크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인용한 부분들 똑같고요.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들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뭐 이제 앞에 거는 은총을 베푸십니다고 베푸신다고 두가 약간 차이가 나긴 하죠. 내용 자체는 같은 거죠. 그리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라는 내용 그대로 나오죠. 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요소들 일단 그 인용되어 있는 거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동일한 요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밑줄로 잘 그어 놓으시면 돼요. 열심히 적으시는 거는 나중에 하고. 자, 내용도 정리해 보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낮추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계셔야 될 그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가장 누추한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겸손, 험블함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가 되어야 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악마들의 그 특징은 뭡니까? 교만한 자예요. 예, 그 교만한 자인 그 악마에게 대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그거를 우리가 낮춘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높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그렇고, 이제 네 번째 거가 세례에 관계되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3장 18절에서부터 4장 6절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뭐 읽어 드릴 텐데, 요거는 성경 펼쳐놓고 늘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3장 18절에서는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예, 부활에 대한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죠. 예. 자, 그리하여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내가 안 해놓고 엉뚱한 걸 먼저 읽었구나. 그렇죠? 네, 안 넘겨놓고. 네. 그리고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우리 저승에 가시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들인데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되지 이미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라는 거 개념이고, 그것이 이제 그 지하 세계의 그 저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 안에서 보면은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라고 하는 그 내용들, 그것이 이제 3장 19절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고 데리고 나오셨겠죠. 뭐 이제 그런 것들까지는 다 얘기하시고 있지 않지만은, 자, 이제는 이제 3장 21절. 이제는 그것을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세례가 우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지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서 건져 올려짐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이제 어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세례의 형태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 이름들 가운데에서 이제 뭐 권품천사, 능품천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권력이 권품인 거예요. 그 권품천사라는 게 이제 권력이래요. 권능이잖아요. 능품천사라는 게 능이 권능이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런 어떤 가치들, 이제 권력, 권능 뭐 이런 것들, 하느님께 영의 권능과 뭐 이제 그 권세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들이 천사들로서 하느님 곁에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을 9개 품계로 막 정리를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권력과 권능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약간 의연화된 형태들로서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천사들의 권품천사, 능품천사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좀 잠깐 센 거고, 어쨌든 이것도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오른쪽에 계시다. 이것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 있고,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를 갖추신 분께 셈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례받은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서간에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그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그러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좀 잘 생각해보고 반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탈출기의 주제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자로서의 하느님을 그들이 믿는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해방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본문 1장 13절에서 2장 10절을 읽어보자. 그래서 세례성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자라고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본문을 일단 가져왔으니까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가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그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볼 때 이제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이다라고 하는 거고 세례 성사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결국 죄로부터의 해방이 세례 성사이다라는 거죠. 진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죄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성사를 할 때 세례수를 축복하는 기도문이 되게 장엄하게 구세사를 쭉 읽습니다.
그래서 뭐 노아의 홍수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들 이렇게 써서 이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들이 자유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 파스카를 갖다가 세례성사의 예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세례성사는 그 전에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써 이제 속량하셔서 속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을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값을 치르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해방해 시켜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몸값을 치른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자가 뭐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양민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속량한다라고 하는 거. 예, 예, 그것이 이제 이제 우리 세례와 이제 파스카 신비에 깊숙하게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증되는 것이 세례 성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서강과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교리교육의 공통점을 이제 지금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느낌이 오게 될 거예요. 이 주제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의 어떤 개괄적 연구를 통해 찾아낸 주제들이 베드로 첫 번째 서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주제들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 관계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란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공통적인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하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 라고는 길이라고 하는 외에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네, 메시아적인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새 영세자가 신자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80페이지에 보면 이제 교회에 관한 참고 자료들,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들 이렇게 또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앞에 그거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말, 이제 80페이지 이제 맨 아래 문단에 보면은 라틴어로도 그렇고 히라버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CCC라고 표현해요.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해가지고 CCC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틴어에서는 처치 대신에 에클레시아를 쓰기 때문에 CCE하고 이제 약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히라버에서 온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교회로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를 나타내는 거가 에클레시아인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는 뭐 아테네 같은 데서 뭐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70인령 성경, 이제 기원전 3세기경에 이제 히라버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스켐 집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거기에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겠소 하고 이제 했던 스켐 집회 그렇게 모여 있는 거에 그 모습을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교회, 우리 같은 가르침 있는 사람들의 모인 거죠. 회니까 모일 회자인 거고.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라는 단어 역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수인이 뭐 함께라고 하는 뜻이죠. 지난 2021년부터 3년, 4년까지 했던 우리 교회가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이제라는 그걸 가지고 시노드를 했죠. 시노드의 SYN도 함께 호두스 가는 길,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그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을 시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새 신자들이 이제 나오고 나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세례하고 나면은 그 교육이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그래도 뭔가 교육을 시켜보겠다고 저를 불러다 놓고 지금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건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건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고 듣고 그렇게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게 너무 이제 형식적인 내용이 되어버린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를 이제 이 시간들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